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축복. 복을 비는 거죠. 복을 비는 건데 그냥 누가 누구에게 저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좋은 말 해주는 것, 이렇게 복되는 말, 복스러운 말,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해주는 게 축복이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실 축복을 해줄 수 있죠. 누가 누구에게 얼마든지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좋은 말을 혹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정말 쉽게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 텐데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야곱을 선택해서 가시는 거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랬고 야곱 자신도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은 자신이 먹고 싶은 별미가 먹고 싶어서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 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시작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또 살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준비시켜서 훗날에 어떤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험난한 삶이 나의 욕심으로 인한 험난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곳을 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하기에 겪는 험난한 삶이라면 우리는 빨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형체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와 멍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떠세요? 처음에 드렸던 질문, 축복이란 뭡니까? 좋은 말 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지금 에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제게도 축복해 주세요. 계속 아버지에게 졸랐더니 이삭이 에서를 향해 축복을 해주는데 축복이 전혀 축복 같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가지고 온 새끼 염소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혀서는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며줬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털이 더부룩하게 난 사람이었던 것 같고 반면에 야곱은 털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인데도 서로 다른 게 이란성 쌍둥이 같았어요. 야곱은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에서인 것처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별미를 내어드리며 많이 드시고 마음껏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까 이삭이 좀 이상했어요. 분명 에서의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삭은 의심을 하면서 야곱을 더듬더듬 만져보았는데 털은 있으니까 에서 같아서 이상하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에서 이삭은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만일에 이삭이 네가 내 장자냐라고 물었다면은 야곱이 네 해도 거짓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까 자기가 이제부터는 장자라고 말해도 되는데 네가 내 아들 에서냐라고 했더니 네 했으면 이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그 무릎에 야곱은 그러하니이다 라고 한국어로는 번역해놨지만 원어로 보면 네 이렇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너 음성이 이상하다 자꾸 너 음성은 에서가 아니야 야곱 같아 하니까 자꾸 말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네 그러고선 한마디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삭은 분명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느꼈으면 뭔가 조금 더 확인을 제대로 좀 해보든지 주변에 다른 사람들 종들을 불러오든지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든지 해서 얘가 맞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신의 목적인 야 별미를 가져와라 하고선 자신이 먹습니다.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먹습니다. 신나게 먹었습니다. 야곱은 그 곁에서 아버지의 식사를 돕습니다.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아버지가 잘 드실 수 있도록 시중을 들어줬죠. 그리고 포도주도 입가심으로 하게 하시고 식사를 잘 하시게 했습니다. 더 재밌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삭이 지금 이게 야생고기인지 집고기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별미는 에서가 나가서 사냥해온 그 고기로 만든 별미가 먹고 싶어서 지금 이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삭이 먹고 있는 이 고기는 사냥한 고기가 아니라 집에서 키운 염소 새끼란 말이죠. 그걸 먹고도 전혀 모르고 그냥 맛있다라고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결국 그 고기가 맛있는 것이 아니었고 리브가의 음식 솜씨가 좋았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하셨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은 식사를 마친 후에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고는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의 이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이삭은 자신이 지금 에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제로는 야곱에게 땅의 축복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축복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축복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까지 해 주었습니다. 자, 이삭은 분명히 자신이 지금 축복해 주는 대상이 에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이삭은 지금 자신이 축복해 주고 있는 이 대상이 에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제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이삭이 지금 자신의 앞에 에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에서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고 싶어 라고 평소 자신이 해주고 싶었던 그 축복의 말, 좋은 말, 복을 빌어준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삭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만일 이 축복이 이삭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는 맛있게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했죠. 에서가 깜짝 놀랐겠죠. 너는 누구냐니?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서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너보다 먼저 내게 고기를 가져와서 먹게 하였고 축복을 받아갔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안 된다고 하는데 에서는 부득부득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어찌 축복할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겠어요? 아버지 준비하신 축복이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왜 하나밖에 없겠어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자, 에서의 이 말이 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그냥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빌어주는 그 축복이라면 에서의 말이 맞지요. 어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이 그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만일 지금 이 축복이 이삭 자신에게 나온 것이라면 평소에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해주고 싶은 축복이었다면 에서를 붙들고 또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에서야 네 동생 놈이 그 애비를 속이고 너인 것처럼 했구나. 에이 나쁜 놈 저주나 받아라 하고 에서한테 다시 축복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에서가 자꾸 요구하니까 이삭이 에서에게도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축복입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너는 땅의 기름짐하고는 멀다라고 말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너는 땅의 기름짐하고 멀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농사져서 복받을 생각 말어.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너는 아무리 농사져도 좋은 풍년 얻지를 못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추수에 복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거야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너는 쌈질이나 하고 다닐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과 늘 다툼이나 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네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너는 매임받는 삶을 살 것이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거는 저주죠. 정리를 해보죠. 이삭은 자신의 두 아들에게 각각 다른 축복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평소에 나는 장자는 축복해주고 차자는 저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에서는 축복하고 야곱은 저주해 주려고 이삭이 평소에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는 에서에게 해줄 축복을 했을까요?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그랬다면 이삭은 그렇게 다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은 자기가 그냥 해주고 싶은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해 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해주고 싶다고 복을 막 남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해 주는 것, 예언해 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먼 훗날 창세기 48장 49장에 가면 야곱 자신도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자기가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아들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예언인 것입니다. 여기 이 예언은 앞의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해주는 예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해 주시려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생각했고 그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래서 야곱이 왔을 때 야곱인 줄 모르고 축복을 했는데 평소 에서에게 해주고 싶었던 좋은 말, 복된 축복의 말씀이 자신에게 나와서 흐뭇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축복해준 그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이삭이 크게 심히 놀란 것입니다. 크게 놀랐다라는 말의 원어는 떨고 떨었다라는 말이에요. 떨고 또 떨었다는 거죠. 이삭이 부들부들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속은 것에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삭은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자신이 그동안 잘못 생각해 왔던 것도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의 생각으로 당연하게 에서가 장자라고 생각해 왔고 그래서 가문의 축복, 곧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 에서에게 넘어가도록 할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칫 자신이 자기 생각으로 큰 실수를 할 뻔한 것에 대하여 그는 부들부들 떨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삭이 별미가 먹고 싶어서 이런 일을 시작했고 그 사실을 안 리브가가 야곱을 변장시켜 들어가서 복을 받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 만들어낸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이삭은 간단하게 앞의 일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해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축복을 다시 해주려고 해도 에서를 향해서는 그 축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농사지어서는 복이 없고 쌈질이나 하고 동생을 섬길 거야 라는 아버지라면 절대로 해주고 싶지 않은 축복을 지금 자기 앞에서 울면서 축복해 달라는 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고 싶겠습니까? 아버지라면 절대 그런 말은 해주고 싶지 않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향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이 이삭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삭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이 축복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취소하고 야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그 발걸음을 가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깨끗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일이기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한 사람을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야곱에게 갈 축복은 야곱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에서에게 갈 저주는 에서에게 가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에서는 억울한 일입니까? 에서는 억울한 건가요? 여러분은 에서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에서를 미워하셔서 에서를 저주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에서가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는 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고 자신의 집안의 배경을 누리며 사냥이나 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가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그의 자신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에서는 억울하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장남으로 태어나는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기에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축복을 버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간 사람의 표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